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자존심도 없고 인격도 없고 품위가 없는 그러한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그 민경숙 대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왜 더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더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산 송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의미 없는 시간 때우기의 삶을 산다. 그래서 나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고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지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소망에 관한 것인데, 이 소망, 어떠한 소망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성도, 즐거운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성도, 즐거운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즐거운 교회고 어떠한 성도가 즐거운 성도냐, 바로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 즐거운 성도고 즐거운 교회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2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절 시작.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은 이제 모두 숲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이었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편 구약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시편 110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시작.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용을 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그 시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대로 36절에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한번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자 인칭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당시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싹 갈아입고 나서 다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의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36절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하는 내 주께라는 말은 또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단어를 오늘날로 말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퀴리오스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더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이긴 자가 전쟁을 패배한 장수나 왕의 목을 밟고서 서는 것을 전쟁에서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사단이 볼 때는 승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때리며 그에게 온갖 수모를 다 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긴 숨을 내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치 그들의 바램과 같이, 거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는 패배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믿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구원함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 복음에 반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성도가 즐거운 성도냐? 바로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복음을 듣게 한다, 예수를 가르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장래일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시리라. 우리 16장 14절, 요한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소망을 어디로부터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민경숙 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소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것입니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내 자식이 결혼만 하면 나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토록 바라는 저 아파트에 내가 입주한다면 나 이제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런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좋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민경숙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어야 된다. 내 월급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과장이 되고, 내가 부장이 되고, 내가 이사가 되고, 내가 상무가 되고, 내가 전무가 되고, 내가 회사의 대표가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우리의 소망이 매일매일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삶에 뭔가 소망이 매일매일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결혼한다는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다는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건강하면 병들면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물질이 없을 때는 소망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부활에 있다고요. 우리 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잠깐만요. 저거 요한복음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잘못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성령이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삶은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날마다 너희가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죽어도 아쉽지 않는, 억울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죽음이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 죽음이 너희 안에 생각되어지고 이 너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너희가 시험을 이기며 이 죽음을 기억할 때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슬픈 것이고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죽음이 부활에 이르는 그 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활은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인데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삶, 그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 하루에도 한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길이라고요. 이미 닦여진 길이라고요. 아,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을까? 내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고요. 이기셨다고요. 내가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죽음을 생각해서 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누구는 어떻게 될까? 자꾸 죽음과 연관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광된 보좌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이게 부활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한다고요. 그 죽음이 나를 헛된 욕망으로부터 이겨내게 한다고요. 그 죽음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부활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아파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은 부활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 장학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윤빈아, 예배를 바르게 드려.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이제 몇 년이면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저도 사라질 것이고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세대를 이어가는 복음을 이어가는 젊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젊은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수없이 많이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의 삶을 보세요. 복음이 없어요. 저들의 삶에. 복음이 있질 않아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복음이 없어요. 내 소망은 돈이에요. 내 소망은 쾌락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쾌락이 없어졌느냐? 또 다른 쾌락을 만들어내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부활이라고요. 이 부활을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교회, 즐거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즐거움의 가치를 공유하자. 우리 12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 조상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 후대를 갖다가 선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저 새까만 손자에게, 손자의 손자에게 어떻게 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과의 시간 차이는 약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를 주라 불렀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그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이 되신 육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제 친교회 선배 목사님의 간증인데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린 시절 종교심이 있어 교회와 절을 오가며 종교 생활을 하며 성장했다. 20대 초반에 나는 나의 삶의 존재 목적, 열등감, 죄의식 등에서 내적 갈등이 심했다. 한마디로 구도자로 진리를 찾고 찾았다. 교회는 종종 다녔지만 단지 종교심으로 다녔을 뿐이다.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목포에 내려와서 우리 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랬다. 이 친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그 친구가 아니었다. 방학 동안에 거듭남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복음을 전하러 달려온 것이다. 그 친구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았고 환한 웃음, 그리고 여유 있고 온화한 태도와 경건했다. 나는 친구의 여유로운 모습에 압도를 당했다. 그날 친구의 거룩한 영적 도전 앞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친구를 보내주셨다. 그가 전해준 복음. 그날 나는 친구가 전해준 복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는 빛난 눈, 영특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나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면서 복음의 말씀을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이다. 복음을 들을 때 그 순간 하늘에서 기이한 계시의 빛이 내게 들어왔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구나.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율법의 구속의 문제, 구원을 받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내가 이룬 선한 업적이 아니고 나의 고행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100%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죄를 위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다. 내 생애 처음으로 이런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기쁘고 신비하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의 의심의 안개는 사라지고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에 비쳐 나를 자유케 하였다.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내 영혼에 임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내 영혼은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 그날 이후 변화되어 그날 친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을 가르쳐 주었다. 찬송가에서도 복음이 기록되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토록 나는 영적으로 무지했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 귀머거리였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교회 주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날 거듭난 것이다. 구원에 관한 성경 몇 구절을 제대로 몰라 이렇게 인생을 방황했었다. 누군가 나를 붙들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해 라고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내 생애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나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이제 갓 구원받은 그 친구가 성경을 펼쳐서 나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친구도 누군가에게 듣고 받았던 복음을 그대로 나에게 전해주었다.
복음의 릴레이인 것이다. 당시 친구는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복음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 받았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받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달할 복음이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친구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단순한 복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 그 이후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전생애를 드리게 되었다. 창원에 있는 하늘성소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노명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서울성소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명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자살 시도를 3번 시도한 거 아십니까? 제가 동맥도 한번 끊으려고 그랬었고요. 제가 쥐약도 한번 먹어봤고요. 제가 수면제를 140알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서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이 힘들어서요. 뭐가 그렇게 네 인생이 힘드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중고등부를 다녔고요. 이 교회에서요. 근데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제가 받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제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영락기도원에서 구원받았어요. 영락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 복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 복음이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삶이 너무 싫었어요. 삶이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 있죠. 그게 자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이퍼 템퍼처예요. 근데 이 성격 자체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돌아다녔죠. 그런데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락기도원을 갔어요.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아니요, 둘째 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때도 금식할 때 소주병 가지고 올라갔어요. 영락기도원에. 맨정신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방을 찾아놓고 소주병 2병 마셨어요. 소주병 2병 마시고 거기서 술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예요. 이 응어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뭔가 좀 계시라도 보여주면 좋겠어요. 뭔가 좀 환상이라도 있어. 얼마나 답답하면 자살 시도를 3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들이, 수없이 수련회 가서 들었던 말씀들이 그때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사모하니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정수찬 장로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제가 구원받고 우리 그 청년부 예배에 딱 들어가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 계속 일주일 한 3, 4일을 울고 다녔어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 그랬겠죠.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성서대학이라는 곳을 갑니다. 제가 예배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이걸 좀 나누면 좋겠어요. 성서대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 설립자인 강태국 박사님이 딱 그래요. 자네는 여기에 뭐하러 왔냐? 뭐하러 왔는가? 제가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밖에 한 게 없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꼭 이 학교에 좀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때 강태국 박사님이 저를 면접했고 그 옆에 이웅상 서울대 교수가 또 문영탁 세순출판사 장로님이 이렇게 세 분이서 저를 면접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네는 이 학교에 오면 자네는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자네는 유학도 갈 수 있고 자네는 박사도 될 수가 있고 막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늙은이가 노망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늙은이가 노망났나? 공부를 안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대학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 너는 지금서부터 무조건 버티라. 학교 수업 시간에도 매일 먼저 뭐라도 공부라도 못하면 뭐라도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숙제를 내는 거면은 무조건 제일 먼저 냈어요. 누가 뭘 시키면 무조건 제일 먼저 손들었어요. 어차피 못하는 거 잘 보이기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저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도 누구도 제 말 잘 무시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대우를 받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세요. 죽음을 생각해서 슬퍼하시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약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모함을 당해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겨내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